할렐루야. 행하심, 성취하심, 보이심이라는 제목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자세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정상적인 위기가 있고 우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위기는 한 아이가 출생하고 그 아이가 성장하며 사춘기를 겪고 또 나중에 진학하고 결혼과 졸업 그리고 정년퇴직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삶의 곳곳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 문제, 그게 정상적인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발적인 위기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감원의 대상이 될 경우, 또는 암에 걸리거나 화재를 입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하든지 여러 가지 큰 문제를 겪는 그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부정적인 것을 기회 삼는 사람들이죠. 전자는 삶을 파편화시키고 파괴한다면 후자는 삶을 더 깊고 다지는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살펴주지 않아요. 더하면 더했지 나에게 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나고 관리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만큼 위기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위기를 겪음으로써 그 위기가 나의 배움의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어떠한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며 계속 부정적인 상황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 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다루는 사람은 값진 인생의 배움을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정립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말씀 속 상황은 딱 이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봐도 또 그 안에 이렇게 사분오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를 보면 두 파로 나눠졌는데 그 두 파를 자세히 봐도 하나님을 따르려는 파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는 애굽을 따르는 친애굽파, 다른 하나는 바벨론파,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헐뜯고 비방하는 그 사이에 덜컥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죠.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제대로 준비하고 왔어요. 나라 밖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나라 안의 상황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이 아주 절체절명의 사면초가 위기 속에 태어난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사야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 없이는 결코 단 한순간도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본문 열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간다. 두 번째, 끌려가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기도해야, 간절히 무릎 꿇어야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적용하시고 성취하신 이 모든 과정을 다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은 있어요.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믿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오셨어요. 태초부터 2024년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나라이든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나라와 인종과 지역 모두를 떠나서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과 기도의 중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주목할 것은 단순하게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의 말씀이 어떤 기승전결인지 알고 거기에 중심 모형을 보고 핵심 메시지가 뭔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 말씀 넘어서 말씀하신 역사와 섭리를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고 계시느냐, 우리는 거기에 오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인생의 청사진을 주지 않으세요. 밝은 평안, 미래의 기쁨을 그냥 선물로 공짜로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 들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내려놓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작은 구름 하나로 큰 비를 내리시는 역사를 증명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고개를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을 땅바닥에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생히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진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능력이 있어요. 힘도 있어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하고 추진하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불만족 없이 실수 없이 예상치 못한 변수 없이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방법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아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남은 9명의 사도들은 하나의 아이를 놓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마음속에 귀신이 있었죠. 그런데 9명의 사도들은 어느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인가요? 3년 동안 늘 배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축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축기를 할 줄 몰라서였습니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책망하신 뒤에 그 귀신을 쫓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짧은 그 3년의 공생의 가운데 날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하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0명이 배불리 먹고 사람 키만 하는 12광주리에 찰 만큼 떡이 남았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랑했지만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심히 부패한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 앞에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 나온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황과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도 가장 먼저 기도하셨죠. 사람을 찾는 일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죠.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 내 민족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이 고향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은 뭘까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것은 희망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포함하여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약속받은 말씀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처럼 편안하게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집이었나요?
3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시대들 안에 감옥에 갇혀 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썼던 그 심경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속이 끓고 타고 애타는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약과 약속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남은 백성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믿지 않았지만 마지막 남았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숙부의 아들이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 어떤 일이 있었냐? 참 뜬금없어요.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매입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 곧 다 싸그리 바벨론으로 갈 텐데 베냐민 땅 아나돗 땅을 헐값에 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땅에서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 수영장을 지을 수 있겠어요? 곧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기 몸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예레미야 32장 15절을 열어주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와 밭과 땅을 다시 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0.0001%도 없는 순도 100%의 신뢰 있는 말씀이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래에도 절망이 전부인 그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빠짐없이 다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이 일상생활에도 내 신앙생활에도 오늘 보면 예레미야 같지 않습니까? 시대들 같이 갇혀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말씀으로 계속 들려주고 계시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그 약속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현실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계속해서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확신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한두 번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생명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 않는 약속을 확신하고 다짐하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그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켠에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 베냐민에 있는 아나돗의 일부의 땅을 헐값에 샀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샀어요. 내 손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또 순종하는 데고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회복이 있습니까? 저희 나라와 민족이, 이 땅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채통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선지자의 직분 타이틀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통곡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절규하며 기도하면 어떨까요? 눈물, 콧물, 침물이 다 흐릅니다. 그것이 흐를 겨를도 없이, 느낄 것도 없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게 절규잖아요. 그런 애타는 마음의 절규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믿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왕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모시는 그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일에 얻습니다. 한 주를 서서히 지내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에 담아뒀던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점차 소진됩니다. 금요일 정도 되면 거의 밑바닥이고 다시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것만 하면 어렵지 않죠. 근데 일주일 지내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누가 뭐라 할지라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 나는 무조건 그 하나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굴을 숙이고 내 자존심과 아픔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 부으며 우리는 엎드립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다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어디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 앞에 반드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불안, 공포, 안타까움, 슬픔, 눈물,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쏟아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내 마음에 둔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들어주지 않으세요. 다 쏟아내어셔야 합니다. 그런 솔직한 마음과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감춘다고 속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 부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야 합니다. 의심되는 마음도 쏟고 불안한 마음도 솔직히 쏟아 부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불안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전부임에도 그는 다시 기도하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의 가장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엎드리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특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아는 분이 하나님, 저의 인생에 가망이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되고 되는 일 하나 없고 사망이 다 막혀서 정말 울음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날 것 같이 보이는, 정말 멀게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 그 희미하게 보이는 약속을 내가 다시 꽉 붙잡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세상과 현실이 나에게 희망을 준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영원한 희망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글을 알고 공부를 배우게 된 이후에 알게 된 것은요, 뉴스와 언론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다는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전망이 어렵습니다. 더 물가가 오릅니다라는 대부분의 뉴스를 그렇게 보고 자랐습니다. 한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다? 동성애다, 이단이다,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봉착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워요. 예레미야 똑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 현실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위기의 바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려움만 보입니다. 고난만 보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참 고난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참 세상 친구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유독 나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커다란 어려움을 안고 살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만 그래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르짖고 외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수문 광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주변에 모였던 성도들이 뭐를 했습니까? 백성들이 뭐 했나요? 할렐루야 외치기만 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의 감동이와 그들은 쏟아붓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반성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혼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만 그러지 않았어요. 지도자들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제히 다 부르짖고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수치가 아닙니다. 낭비된 시간이 아니고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간은 역사의 풀무 속에 담가지는 시간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과정의 시간이죠. 구속으로 몰아세우던 듯한 그 압박의 시간처럼 보였던 70년의 세월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사람이 절망이라 느껴지는 한계인 그 깨닫는 자리, 고난이고 어디를 보아도 결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일수록 우리는 바로 그 자리 속에 내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생상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때 더 기도를 잘할 건데 라고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나름 판단되고 현명한 아이디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더 늘어집니다. 할 일 있지만 쉬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기쁜 본능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물질이 생겨나고 마음의 안전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대부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어느 누가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그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정복하고 차지한 이후에 땅을 다 분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했을 때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믿음이 있었던 백성들은 저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모든 세대들이 죽고 나서 기도가 끊기게 되었을 때, 신앙이 끊기게 되었을 때 사사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사사기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짓습니까? 여유가 있고 잘 살고 넉넉하고 아주 남아도는 부류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이웃나라의 우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우상이 주는 그 보배, 그 보화로움이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던져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말았던 거죠. 애굽을 따라가고 주장하는 이들이나 바벨론에 붙어 기생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겐 눈금만큼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충신으로서 바른 말을 했을 때 그를 시대들에 갔었던 장본인이 바로 왕이었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성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고 소리 내면서 그것을 감내하는 시간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납니다. 그 시간에 내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대화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이 있다면 바로 그런 상황과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내가 눈물을 쏟던, 감정을 내려붓었던,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로 막힌 상황 속에 뻥 뚫리는 정말 사이다를 마신 듯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때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안에서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삶에 나타나면 완전히 티가 납니다. 낙심하고 어렵고 세상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진짜 성도는 그때 빛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 진짜 성도는 주님만을 바라봐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중보를 나누지만 성도들조차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통곡하고 절규하고 외치며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갇혀있는 상황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자, 우리 33장 2절 3절 본문 열어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절로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아멘의 감동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믿음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스스로 만드시고 진행하셔서 혼자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세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를 정말 은밀하고 깊이 있고 넓이 있고 높이 있는 말씀으로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란 말씀을 찾아보면 원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쳐라, 선포하라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무엇을 부르짖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짖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외쳐야 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경영, 그 세밀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일들을 내가 기도로 부르짖고 선포하고 외쳐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왔어도 내가 끝까지 붙들고 해낼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을 만든다.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이룬다. 내가 그 일들을, 그 결과를 너에게 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확신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는 앞으로 나아갈 모든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외침이죠. 다 막힌 현실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다 보란듯이 뚫어버리고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힘, 이것이 내 미래를 보장하는 기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고 더 좋은 곳으로 내 삶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기도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기적이 되는 말씀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고 실천하고 적용하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하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그 역사의 길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셔서 그 결과를 온전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더욱 기도하게 앞서서 부르짖고 선포하고 외치며 세상 위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